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임재록 공부는 198쪽부터 하겠습니다. 임재 스님의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장부가 도대체 무엇을 의심할 것이 있는가? 나의 눈앞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본문을 듣고 있는 그 본문을 듣는 그 지혜작용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각자 자기의 본래 이 사람, 지혜작용하고 있는 이 사람을 잘 파악해서 각자 자신의 지혜를 활용하고 그 지혜작용을 하는 그 본래인에게 어떤 이름도 갖다 붙이지 말라. 이것이 나다, 너다, 본래인이다, 부처다, 이런 이름도 갖다 붙이지 마라. 그냥 작용하는 것은 무명무상,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그대로 작용하는 그대로의 생명활동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거기다 이름을 갖다 붙여놓으면 명상에 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라. 이것이 바로 불법의 현지라고 하는 것이다. 불법의 현지나 불법의 대의가 여러 번 이야기됐는데, 현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래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작용이다, 이거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되는 법이기도 하고, 부처로서 법을 설하는 법이기도 한데, 그래서 불교는 모든 법인데 부처는 중생과 대비되는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부처죠. 그래서 부처를 바로 열애라고도 하는데, 열애는 다름 아닌 법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활동을 지탱하고 있는 모습 그 자체를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존하고 있다, 아니면 유지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서 법을 의미를 두고 있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인과 연이 결합됨으로 해서, 인연이 맺어짐으로 해서 인연에 의해서 생명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존재가, 우리가 법을 모든 존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존재가 인과 연의 결합에 의해 가지고 지금 생명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그 실상을 법이라고 하죠. 그것이 또 다름 아닌 열애라고 합니다. 열애라고 하는 것은 원래 타타카타라고 하는 것은 여거라고 하는 뜻인데, 여거, 열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대로 본래 자연 그대로, 시절 인연에 맺은 그대로, 생명활동이 있는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는 그 자체가 바로 생명활동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온다. 그래서 지금 열애는 바로 법이 작용하고 있는 거, 여법학의 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열애라고 하는데,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열애는 일체의 모든 제법과 모든 존재의 법과 모든 존재가 여여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바로 열애다. 그래서 이걸 제가 열애라든가 불법이라든가 하는, 현지라든가 하는 이유가 법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생명활동 그 자체다. 그 법이 모든 존재인과 동시에 그 모든 존재가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인연의 결합, 화합에 의해서 생명활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나무가 성장하고 자라고 있는 모습이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나무가 생명활동을 하고 자라고 있는 모습도 그대로 법인 것이고, 우리들이 보고 듣고 하는 생명활동하는 것도 그대로 여여하게 작용하는 본래인의 지혜가 그대로 열애인 것이다. 이어서 본래인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누구다, 자아의식이라든가 어떤 대상 경계라든가 이런 차별 분별심을 갖지 않는 가운데에 보고 듣고 지혜작용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열애라고 하고 본래인이다. 그러한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불법의 현지라고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불법의 진실을 바로 깨달아 볼 수 있다면은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가, 부처가 무엇인가, 법이 무엇인가, 깨달음이 무엇인가, 도가 무엇인가, 이걸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확신을 갖지 못해서 생기는 병을 의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생은, 모든 중생심의 병은 의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믿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 생각으로 만든 병을 의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을 이제 확신으로서 전환시키게 하기 위해서 불법으로서 사유를 해야 되는 것이 참선 공부다.
그래서 불법으로 사유를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유를 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불법이다, 불법이 어떻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요새 너무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이것이 불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불법으로 사유하고 불법으로 중생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의 근본 정신이지 내 생각으로 치료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요건 좀 이따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그 밑에 개송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옛사람 마나라 존자의 그 유명한 전법계입니다. 전법계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하면서 한마디 개송으로서 자신이 전하고 싶은 한 불법의 핵심의 요지를 개송으로 이제 전해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훈의 개송이 임재록에도 인용되고 있고 다른 선승들의 어록에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아주 어려운 개송입니다. 마음은 여러 가지 대상 경계를 따라서 보고 듣고 하고 있지만은 그 보고 듣고 하는 대상 경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대상 경계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대상 경계에 따라 의식의 대상 경계를 두거나 집착을 하거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게 건강정의에서 이야기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작용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혜가 작용을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지혜를 작용한다는 자아의식에 빠져버리죠. 나라는 명상에 떨어져 버리죠. 어떤 것을 대상 경계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참선 수행하면서 어떤 느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 내가 어떤 경지에서 어떤 느낌을 받고 어떤 경지를 체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은 불법에서 볼 적에 맞습니까? 내가 어떤 느낌을 갖고 받았다, 얻었다. 이것이 불법에서 맞는 소리냐 이겁니다. 안 맞죠? 자아의식에 떨어졌고 대상 경계를 가지고 있고 그 느낌을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꿈속에서 느끼고 보고 한 것을 갖고 깨달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런 불법으로서 사유하지 않고 불법의 지혜로서 판단하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주장하는 것, 그게 결국 무엇이냐? 자기를 과시하는 소리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암정선사라고 그럽니다. 눈이 먼 사람이 자신을 깨달음의 입장을 가지고 남에게 과시함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더 높이려고 하는 사고방식이라. 이보다 더 나쁜 아상이 없어요. 이걸 불교에서는 정상만인이라고 그래요. 정상만 들어봤죠? 자기가 어느 경지에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그 경지에서 머물러서 자기 존재를 과시하니까 자기가 정상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중생이 되어서 업을 짓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몰라. 그래서 중생은 남의 허물은 봐도 자기 허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심불견심이란 말 기실론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모습만 보기 때문에 이게 중생이야. 왜냐? 내가 어떤 대상 경계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본다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 자, 여러분 내 말을 듣죠? 듣는 그 자체가 바로 지혜작용이고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 그 자체가 지혜작용이지 내가 누구를 본다, 내가 무슨 소리를 듣는다 이 의식이 끊어져야 되는 거야. 작용하는 것만의 의미를 두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자, 내가 지금 사물을 쭉 한눈에 살펴봐도 내가 무슨 본다는 이런 의식을 갖고 사물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는 지혜 작용만이 자신의 생명활동이라는 것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임재가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내 법문 듣는데 뭐가 부족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뭐가 있냐? 내 법문의 목소리가 여러분 안 들리느냐? 다 듣고 있으면서 뭐가 부족해서 또 다른 의심을 하고 또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느냐?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비워라. 이 불법을 알지 못하고 중생심으로 또 다른 어떤 뭐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자신을 부족하게 생각하고 나는 자신이 뭔가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하니까 끊임없이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중생이 된다. 자, 그 밑에 보십시다. 다음 세 구절이 전국 아주 어렵습니다. 마음이 일체의 경계를 따라서 바뀌는 그대로 자기의 본성을 깨달아. 이것은 자신이 일체의 모든 사물을 보고 듣고 하는 가운데 보고 듣는 자성의 작용이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에 자치나 흔적을 없이 또 머무름이 없이 보고 듣는 지혜 작용만으로서 이루어지는 삶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열애인 것이고 이러한 열애의 지혜 작용이 바로 일체의 기쁨이나 근심이나 차별 대상 경계,
선이나 악이나 좋고 나쁘고 길고 짧고 중생이다 부처다 하는 차별 대상 경계의 분별 의식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지혜 작용만 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이걸 철염상정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연꽃이 진흙탕에 피지만 진흙탕에 물들지 않는 모습이고, 이것을 다르게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펜을 가지고 글 쓰는데 펜 가지고 글 쓴다는 의식 없지. 펜 가지고 글 쓰죠? 내가 펜을 가지고 어떤 글을 쓴다 의식하면은 글 쓰는 일이 진행이 안 돼. 숟가락을 갖고 식사를 하면서 숟가락을 갖고 있다는 생각 없이 식사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숟가락을 가지고 어떤 식사를 한다는 이런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모습이다. 이것은 번뇌 망념을 비우고 자신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 모습이 바로 깨달음의 생활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불법의 현지고, 자신이 생명활동을 하는 부처로서 여여하게 생명활동하는 그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근본에서 사는 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이 왜 모든 중생의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면은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한다는 자아의식 때문에 병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철염상정이란 말을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연꽃이 더러운 진흙탕에 처해 있으면서도 항상 청정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청정한 것이 어떠냐? 이게 바로 진여의 각자의 본래의 마음을 정이라고 하고, 염이라고 하는 것은 사바세계 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불교에서는 세간이고 이것은 출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간의 모든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면은 판단이 안 되게 돼 있어. 또 바른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요새 경제용어로도 그런 말을 쓰죠. 블루오션이란 말 여러분 내가 가끔 썼습니다만은 레드오션, 블루오션 이런 말을 쓰는데, 세간에서 모든 가치관으로서 작용하는 것, 경쟁사회를 레드오션이라고 그래요. 경쟁을 많은 데서 경쟁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수없이 노력을 해도 그 경쟁을 이기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쟁, 자기의 모든 중생의 번뇌, 망념, 갈등이 많으면은 그 갈등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진흙탕으로서 또 진흙탕에 물을 맑게 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원히 해결할 수 없어요. 중생심으로서는 중생심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불법의 지혜를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번뇌, 망념이 일어나고 중생심이 갈등이 일어나면은 그걸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나는 포기하라는 말 쓰죠. 뭘 포기하느냐? 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욕망과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모든 가치를 포기를 해. 포기한다고 자기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는 것은 뭐냐? 갈등, 번뇌, 망념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포기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그랬죠.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다 그랬습니다. 진여로 되돌아가는 것. 포기를 해야 내가 살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거기에서 바른 자신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포기를 하지 못한 중생이 자기가 갈등과 갈등 속에서 또 번뇌 망념하고 또 고뇌를 하고 또 시기 질투하고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궁극적으로 야, 나 이 세상에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렇게 해서 택한 것이 뭡니까? 죽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하면,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얼음처럼 굳어버리면은 결국 죽게 돼요. 남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갈등이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이것은 마치 자신의 생명 활동을 자기가 죽이는 것은 중생심의 망념인 것처럼 지혜를 작용하는 힘으로 칼로서 번뇌 망념의 생명 활동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끊지 못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는 길은 무엇이냐? 일체의 모든 것을 포기해라. 포기하면은 본래로 되돌아가게 돼 있어요. 참선 공부가 이겁니다. 번뇌 망념을 비우라 하는 것은 비우려고 비울 수 없어요. 그냥 포기하면 비워져요. 또 다른 방법은 본 진여를 자각하면은 포기하게 돼 있어요. 요거 불법의 현지를 모르면은 바른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라. 우리가 출가라고 하는 것도 포기하다는 뜻입니다.
세간의 모든 가치관, 탐진치 삼독과 오용락의 모든 가치관을 내가 포기했을 때에 자기는 어디에서 사느냐? 출세간적인 지혜로 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경쟁이 없는 세계에 사는 것이다. 그러면 경쟁이 많은 세계의 번뇌망념의 갈등 속에서 내가 그 해결하고 이겨나고 벗어나고 거기에서 자신의 살 길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자신의 진정한 살 길을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에 본래로 근본으로 진여로 되돌아가서 아무도 경쟁자가 없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갈등도 없고 거기에서 자기 자유대로 살아버려. 이게 뭐냐? 블루오션이다. 흑공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자가 없죠. 이게 독탈 자제예요. 독탈. 혼자서 완전히 뛰어나버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만이 자유자재가 이루어져. 그래서 부처의 경계가 어떠냐? 번뇌망념이 다 비워진 흑공과 같은 마음 속에서 무해자지하게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처의 경계예요. 여기에서는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경제 용어에서도 이런 말이 쓴 것이 IT 산업 쪽에서 이런 말 많이 쓰죠.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이 뭐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초월해서 독자적인 자신의 아이디어로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면은 맨 처음에 경쟁자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상품이 가치가 있고 많이 팔리고 하죠. 근데 요즘에 얼마나 많이 빠르냐 하면은 한 3개월 되면 똑같은 상품이 또 나와요. 그죠? 그러면 경쟁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인데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냐? 본래 포기하고 본래로 되돌아가야 새로운 개발이 나오지. 거기에서 포기를 하지 못하면 새로운 개발이 나오지 않는 거다. 우리는 이것은 이제 경제용어로 내가 비유했지만은 불법은 중생의 모든 고뇌는 번뇌망념을 포기해라. 구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하고 뭐가 되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해라. 진정하게 자신이 지혜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본래로 되돌아가면은 얼마나 편안하고 그래서 안신인명이라고 말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 이 길밖에 없어. 차별의 세계에서 분별의 세계에서 중생심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해결할 수 없는 세계라. 그래서 모든 세계의 종교가 차별과 가치관의 세속적인 종교로서 이루어졌지만은 불교는 출세간적인 지혜로 작용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모든 중생의 병을, 일체의 모든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지혜는 불법의 가르침으로서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의 현지, 여기서 이야기했지만은 불법의 현지라는 것은 이런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지혜다. 그 지혜를 내가 구족함으로 해서 자기가 불심의 지혜로 자신의 중생심의 병을 언제든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지혜의 힘으로서 많은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법문을 계시하고 제시해 줄 수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시절인에 사는 불보살도의 삶이 아니냐. 이런 힘을 가져라. 그런데 의심을 하면은 중생이 떨어지고 그러한데 신심을 갖게 된다면은 자신이 확신 있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능력을 갖춘다. 임재가 법문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 199쪽은 앞에서 임재가 사빈주라고 해서 법문을 한번 했어요. 이거 조금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내용을 조금 달리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내가 설명을 조금 보완하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종의 견해 안목은 각자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망념을 죽이는 일과 각자의 진여의 지혜작용을 살리는 일에 순서가 있다. 여기 이제 불법 수행이라는 것은 파병과 전제라는 것이 있어요. 살인도와 활임금이죠. 그러니까 살인도와 활임금이 바로 자신의 중생심을 죽이는 것이 살인도고 불심의 지혜를 살리는 것이 활임금이에요. 이것이 남이 해줄 수 있냐? 불가능해요. 본인만이 그 작용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자기의 신체와 지혜 작용을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는 길, 화장실 가는 걸, 내가 어떤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펼치는 거 남이 절대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력이 아니면 안 되고 그래서 자각을 하지 않으면 이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선하는 사람은 자세히 이 문제점을 깊이 주의해서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주인과 손님이 서로 만나면 반드시 문답에 왕래가 있는 것이 선문답인데, 선문답이라는 것은, 선이라는 것은 불심의 지혜로서 대화를 나누어서 불법의 지혜를 깨닫고 체득하고 작용하는 능력을 서로 구족하게 하는 대화입니다. 세속의 대화와 선문답의 차이 내가 이야기했죠. 세속의 대화는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대화고, 상대방의 지혜보다도 내가 더 지혜가 크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고, 상대방에게 이기려고 하는 승부욕이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선문답은 아상인상이 들어가면 안 되고, 자아의식이 들어가면 안 되고, 상대적인 차별 경계에 들어가면 안 되고, 불심의 지혜로서 작용하는 능력을 서로 나누는 대화예요. 이게 선문답을 잘못 이해하면은 남에게 이기는 것이고, 이 사람이 지혜가 수승하고 그 스님은 안목이 적다, 이런 것에서 성부적인 입장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중생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선에는 차별심이 들어가면 선은 죽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상대방의 역량에 맞추어서 언어 문자라든가 행동으로서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진여자성의 불성의 전체 작용을 그대로 다 드러내 작용해 보이는데, 이때는 무엇이냐? 선성들이 언어 문자로 설명하면 불성의 전체 작용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언어 문자라고 하는 방편적인 언어가 또한 대상 경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 경계의 언어 문자를 초월해서 자신의 불성의 지혜 작용을 드러내는 방법을 선성들은 할을 한다든가 방망이 질한다든가 주장자를 친다든가 손 동작을 통해서 그것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성들의 어록에는 언어로서 대화를 하는 것을 선문답이라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도 선문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처님이 침묵했다든가 유마가 침묵했다든가 하는 그 말이, 침묵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보여주는 지혜 작용의 세계를,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침묵으로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기 때문에 지혜가 작용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고, 어떤 때는 방편으로 상대방의 의향을 언어 문자로서 넌지시 떠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쁘게, 어떤 때는 성내 보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자신의 모습을 반점 다 드러내지 않고 조금 이제 힌트만 주가지고 저 상대방의 의향을 떠보는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자의 등에 타고 문수보살의 경지, 지혜로서 나타내 보이는 경지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코끼리 등을 타고 보현보살의 자비심으로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 다양한 방편의 수단을 가지고 학인들과의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을 임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수없이 많은 경계를 가지고 불법의 지혜를 체득하는 선문답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진정한 수행이 일어나면은 곧장 화를 치면서 먼저 하나의 악교를 담은 항아리를 속임수로 내놓는다. 선지식은 이것이 유혹의 경계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곧바로 그 경계에 빠져서 어떤 문양을 찍어내는 모양 비슷하게, 이 말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조작하게 되는데, 그때 학인은 과함을 치면서 선지식은 그래도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것은 선지식이 곤칠 수 없는 큰 병이기 때문에 의사도 손쓸 수가 없다. 이것은 손님이 주인을 간파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는 어떤 학인이 선지식을 신견했을 적에 무엇이 부처입니까?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선지식은 학인들이 오면은 남이 하는 말을 흉내내는 겁니다. 진정한 안목을 갖추지 못한 선지식은 남이 하는 말이 뭐 뜰 앞에 잣나무다, 이 말을 던지는 것은 조주가 한 말이죠. 이런 말을 가지고 남의 선성이 하는 말을 갖고 자기가 그 말의 경계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이 없을 때 남의 흉내만 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교풀에 담은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악교풀이라는 것은 이렇게 접착제죠. 끌어안아버리면 뗄 수가 없어요. 어떤 대상 경계에 집착해가지고 진정한 안목을 펼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악교풀에 담긴 항아리를 끌어안고 부처라고 하는 그 언어 문자에 끄달려서 자신의 진정한 안목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 안목 없는 선성을 지금 안목 있는 수행자가 비판하고 있는 이런 선문답의 사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맹지명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래도 선지식이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이 한 말을 고집하는 것을 고맹지병이라고 해요. 이거 뭐냐? 이것은 곤칠 수 없는 병이라. 이게 중생의 신병이라든가 선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자신의 새로운 안목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한 것만 갖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고맹지병이 돼요. 안목 없는 사람이 펼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다. 야, 두 번째는 선지식이 어떤 방향의 방편도 물건도 드러내지 않고 수행자의 질문에 맞추어서 즉시 뺏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수행자는 빼앗겨도 필사적으로 놓지 않는데 이것은 손님이 주인을 간파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지식이 학인들이 왔을 적에 이제 선문답을 제시해서 학인의 안목을 점검해보는 선문답이죠. 어디서 왔는가? 저기 속리산에 왔습니다. 나는 이 사람아 속리산에는 지명을 물은 것이 아닌데 속리산이라고 대답하는가? 이렇게 하면 어떠죠? 자, 그러면 질문에서는 두 가지의 대답이 나와요. 이제 두 가지의 차별 경계를 초월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지명으로 대답하면은 나는 그대 본래 면목을 물은 것이지 지명을 물은 거 아니다. 그러면은 나는 본래 면목으로 제시하면은 나는 그대가 어디서 수행하고 왔는가 지명으로 물은 것이다. 그럼 두 가지 딜레마가 있죠. 이 두 가지 상대적인 차별 경계를 초월하는 지혜를 제시하는 안목을 갖추는 학인이 아니면은 선지식 있게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밥 먹었나? 밥 먹었습니다. 이 사람아 진정한 밥을 먹은 것인가? 선열의 밥을 먹은 것인가? 그래서 조주가 바루나 씨께 너는 아직까지 선문답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그냥 던진 일상생활의 언어지만은 거기에는 바른 안목으로서 언어 문자나 경계나 밥이나 경계나 장소나 이것이 전부 경계가 됩니다. 경계에 떨어지면은 안목이 없는 사람이죠. 그냥 일상생활하는 속인과 뭐가 달라?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 선문답의 기본 과제로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단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음 단도 선문답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선지식이 수행자가 하나의 청정한 경지를 보이면서 선지식 앞에 나타납니다. 근데 선지식은 유혹의 경계인 줄 알고 그것을 낚아채서 구렁텅이에 처박아 넣어버립니다. 이게 수행자는 말하죠. 야, 정말 훌륭한 선지식입니다. 그 선지식은 즉시 말하기를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불법에 좋고 나쁜 거, 정법과 사법도 구분하지 못하는 놈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니까 수행자는 선지식을 향해서 인사를 하면서 진정한 선지식을 공경하는 의미 인사를 하는데 이것은 주인이 주인을 간파하는 것이다 하는 선문답으로 이야기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은 방거사라고 여러분 잘 알죠? 방거사란 그 유명한 그 거사, 중국에서 유명한 거사죠. 이 거사가 마조선사를 처음에 방문했을 때 어떤 대답을 했느냐. 방거사와 원래 다나천년선사는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이 사람아 과거 시험 보러 가지 말고 부처선발 한 대가 더 나으니까 부처선발하러 가라. 이렇게 노파에 지시를 받고 갑니다. 왜 이런 이제 선불장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나왔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과거 제도의 문란 때문에 중앙 귀족들이 정권을 잡으면요. 과거 출신자들을 등용을 안 했어요. 형식적으로 3년에 한 번씩 과거를 치렀지만은 합격자를 한 명도 안 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꿈을 꾸은 사람들이 과거의 낙방을 계속 하게 되겠죠. 뭐 두보라든가 이백이라든가 이 사람들 전부 다 과거에 낙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이런 정치 구조에서는 과거 합격할 수 없어. 차라리 부처 선발한 데가. 그 부처 선발한 데가 어디냐? 마조의 도량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그 당시의 수재들, 천재들이 모두 불교계에 입문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일구어낸 선사상이 조사선이에요. 그래서 그 당대의 천재들이 불교 쪽에 사회 정치 문란, 입신 출세의 길이 막히니까 새로운 불교 쪽에 자신의 뜻을 펼친 곳이 이게 선이라고 하는 불교, 새로운 불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방거사하고 다나천전선사가 마조를 처음 갔을 적에 만법과 짝이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만법과 짝. 그래서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객이 되죠. 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가 되기 때문에 주객의 차별 대상 경계를 벗어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만법과 짝이 되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하니까 이제 마조선사는 일구업진 서강수예요, 이 말씀입니다. 한 입에다가 서강수 물을 그대로 다 삼킬 때 말해주겠다. 이 서강수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유명한 그 호수가 있죠.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호수.
그거 한 입에 다 삼킬 수 있습니까? 이게 이런 질문이 나왔을 적에 질문을 그냥 내동댕이 쳐버린 거예요. 본인이 직접 깨달아 체득해야지. 그걸 나한테 왜 질문해? 본인이 직접 체득해봐라. 그대가 한 입에 서강수물을 다 들이킬 때 내가 대답해 주겠다. 요게 이제 직접 본인이 확인해서 체득하라 하는 선문답이죠. 만법과 짝이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만법과 일여가 되는 경지는 진여의 경지에서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기의 각자 본래로 되돌아갔을 때에 만법과 일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법과 일여가 된 진여의 경지에서는 진여는 법계 일상이요. 우주 법계와 삼라만상과 하나 된 그 몸을 진여라고 하기 때문에 법계 일상이 된 경지는 무엇이냐? 우주만 삼키는 것. 뭐 서강수만 삼키는 것이 아니라 우주까지 삼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죠. 그래서 본래 각자 진여의 지혜를 체득했을 때에 만법과 짝이 되지 않고 일체 우주 삼라만상까지도 다 삼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깨달아 체득하도록 제시하는 부분이죠. 이런 것이 이제 또 하나의 대답, 이제 서문답에서 나왔고, 또 무문관에 보면요, 청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청세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수행자인데, 자기 나름대로 한 경지를 이루었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조산 본석선사를 찾아갑니다. 조산 선사를 찾아갔는데, 조산은 그 조동종을 개창한 유명한 선성이죠. 이제 청세라고 하는 사람이 조산에게 가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청세가 고민이다. 나는 정말 가난하고 홀로 가난합니다. 고민이란 말씀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한 푼 나를 구제해 주세요. 한 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일상적인 언어처럼 하지만 이게 서문답이에요. 가난하니까 한 푼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죠. 이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무인물의 경지를 말합니다. 나는 하나의 번뇌 망념도 없는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한 입장입니다만은 나 같은 사람에게 스님은 어떤 법문을 제시해서 나를 바른 지혜로서 한번 대접해 보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탕돌한 청정한 경지를 제시해놨어요. 그죠? 내 한 소식 한 경지인데 나 같은 사람 스님이 어떻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법그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이라고 하는 말은요, 청빈이란 말처럼 본래 물기, 번뇌 망념이 없이 가난한 경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작년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요, 금년의 가난은 진짜 가난이다. 향음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작년의 가난은 송곳 꽂을 땅이 없었지만 금년의 가난은 송곳 그 자체도 없어졌다, 이런 말을 하죠. 본래 물물의 경지죠. 이게 앙산이 그 말을 듣고 사형은 열애선의 경지만 체득했지 조사선의 경지는 아직 꿈도 꾸지 못한 경지다, 이렇게 비판해버리죠. 거기에 뭐 송곳이 들어가고 땅이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쓸데없는 도구죠. 비유를 해도 쓸데없는 도구를 갖고 비유하는 것은 아직까지 덜 떨어진 거예요. 청세든 나는 본래 물물의 경지인데 이런 깨달음의 경지에 일체 번뇌 망념을 텅 비운 경지, 이런 경지 나에게 스님은 어떤 법문으로서 나를 한번 바른 안목을 제시해 볼 것입니까? 하니까 조산 스님이 청세라고 하는 이름을 부릅니다. 청세여, 그렇게 불러요. 청세란 사람이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게 조산 스님이 뭐라면요, 청원 백가주에 술을 석 잔이나 마셔놓고도 아직까지 입술에 술이 적지도 않다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청원 백가주라고 하는 것은 청원 지방이 쌀이 나는 곡창지대를 말합니다. 곡창지대 가운데서도 백시 집에서 만든 술이 아주 그 지역에 유명했던가 봐요.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죠? 청세야, 딱 이 말밖에 없는데 이 사람아, 청원의 백가주에 술을 석 잔에 마시냐고 입술에도 적지도 않다고 그런 능청 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선지식이 선문답을 통해서 확인의 문제점과 안목을 딱 점검해 보는 것이나. 여러분, 뭐가 문제점인지 안 보이죠? 이게 안목이 없어 안 보이는 거야. 자, 청세야 하면은 자기 이름에 떨어졌잖아. 무명무상 절일체, 알죠? 이거 아무리 알아도 몰라, 소용없어.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쓸 수 있는 지혜가 없는데. 명상에 떨어졌잖아요.
본래 물물의 경지라고 하면서 왜 이름 부르니까 대답하냐 이거예요. 너는 이 이름에 걸려있지 않느냐야. 그러니까 술을 석 잔에 맛이 나고도 입술에 적지 않았다. 이런 어리석은 소리 하느냐. 이게 선문답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안목을 가지고 선지식에게 접근하면은, 선지식은 중생의 병이 무엇인가를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른 불법의 지혜를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생활 그 자체 속에서 작용하는 능력을 구족하는 것이 선의 생활인 것이지. 아무리 불법의 지혜, 법성계에서 무명무상 저일체 정지소지 비역경, 이거 아무리 알고 있어도 소용없어. 반야신경에서 색적시공 공적시세가 아무리 애우고 의식을 해도 색적시공 공적시색의 경지를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이 없으면 이게 소용없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으로서 자기가 얽매여 있는 모습일 뿐이죠. 이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일거수일투족 한 순간순간에 자신의 삶을 지혜로 만드는 능력이 없으면 자신이 중생심의 병에 떨어져서 불심의 지혜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문답은 많은 선지식을 친견하면서 자신의 안목을 점검하고 자신이 바른 선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뭡니까? 훈련하고 점검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역경을 이겨내면서 그 자기가 그 경지의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재가 앞에서 나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수행자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당신 훌륭한 사람이다, 참 안목이 있다, 이렇게 대접받는 수행자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가는 데마다 선지식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겸추를 맞고 주장자로 맞고 이렇게 많은 시련을 겪고 그것을 다 극복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선지식의 안목을 갖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이 대접받으려고 애를 쓰죠. 교주가 되려고 애를 쓰고 이러면은 진정한 과시적인 모습은 보일 수 있어도 진정한 자신의 지혜는 사실은 지혜로운 삶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선에서는 이런 것이 철저하게 비판적으로 제시돼서 자신의 진정한 안목을 갖춘 수행자가 되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예. 또 어떤 수행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목에 칼을 쓰고 쇠사슬로 금의 쇠사슬로 몸을 묶은 채로 선지식 앞에 나타나. 그리고 선지식은 또 하나의 칼과 쇠사슬을 그에게 또 더 씌워주는 겁니다. 그건 하기는 그것을 기뻐하고서 무엇이 무엇인지 까닭도 모르고 무조건 좋아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손님이 손님을 간파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안목 없는 수행자와 안목 없는 선지식끼리 나누는 선문답의 모습을 이렇게 비판해요. 여기에서 금으로 묶은 쇠사슬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금쇠난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선생들이 참 이런 재미난 언어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금으로 만든 쇠사슬, 금쇠난이라고 그럽니다. 이 쇠사슬은 금으로 만든 쇠사슬이든 황금으로 만든 쇠사슬이든 쇠로 만든 쇠사슬이든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죠.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속박되어 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린다 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 금으로 만든 쇠사슬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라든가 법이라든가 도라든가 불교에서 사용하는 아주 좋은 명구들이 많죠. 부처라고 하니까 전부 다 부처에 전부 다 빠져버리고 이게 뭐냐? 부처라고 하는 금의 쇠사슬에 빠져 죽은 중생이 돼버린 거예요. 도 하니까 도에 전부 다 도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무엇이냐? 도라고 하는 금으로 만든 쇠사슬에 빠져서 죽는 중생. 법이라고 하니까 법이라고 하는 금 쇠사슬에 묶여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황금이 아무리 귀해도 황금이 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눈에 들어가면 눈병밖에 안 생기죠. 이와 마찬가지. 모든 것은 쓸 수 있을 때 여법하게 인연에 맞춰서 쓰는 지혜가 우리들의 불법의 생활의 지혜이지 그것을 무조건 좋다고 갖고 있으면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죠. 뭘 죽입니까? 불심의 지혜를 죽이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살려면은 모든 것을 의식의 대상 경계를 비워라. 포기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살려면은 포기를 해야 돼. 내가 죽으려면은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살생계 이런 말 하지만은 사람이 어떤 동물이나 식물을 그냥 죽인다고 이게 불살생이 아니야.
자기의 불심의 지혜를 죽이는 것도 불살생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까? 우리들이 선의 생활은 자기 자신의 지혜를 살리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지혜로 살리지 못하면 내 자신이 바로 중생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를 죽이는 살인자가 된다 이겁니다. 이 때문에 얼마나 선이 철저하게 자각적인 삶으로 창조적인 삶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라는 말, 조사라는 말, 도라는 말, 깨달음이란 말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그 한마디에 여러분 다 떨어져 버려. 그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가 부처를 만나면은 부처를 죽이고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조사를 만나면 조사도. 부모 근속을 만나도 부모 근속도 죽이고. 진짜 있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큰일이죠. 의식입니다, 의식. 예, 그 의식이 자신이 중생이 되고 자신이 부처가 되고 자신이 살 길인가 자기 자신을 죽일 것인가 하는 판단을 서는 불법의 지혜로서 판단하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안목이 없으면은 자기가 죽어 있는지 살아있는지 모르는 거죠. 이 때문에 칼과 쇠사슬을 그에게 선지식이 더 던져. 부처란 무엇입니까? 하니까 부처란 말에 그냥 딱 끄달려 있으니까 부처란 말에 대해서 선지식은 안목이 없으니까 부처란 말 한마디 거기다 더 얹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쇠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에게 쇠사슬을 하나 더 씌워주는 꼴밖에 안 되죠. 안목 없는 선지식은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바른 안목을 갖춘 선지식이 바른 지혜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 달마조사가 어떤 것입니까? 달마의 본 진목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판치생모란 말 여러분 들어봤죠? 판치생모다. 판치생모란 말에 의심을 한다고 판치생모가 해결됩니까? 판치생모란 말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판치는 앞니빨이라는 뜻이고 생모라고 하는 말은 곰팡이가 났다는 뜻입니다. 예? 앞니빨에 곰팡이가 났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달마가 소림굴에서 9년 동안 면벽했죠. 그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면벽자선했다는 것은 자기의 본분에서 침묵으로서 자신의 본분사의 생명활동으로 깨달음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인 것이지 달마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삶의 존재를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 이제 이런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달마의 참된 면목은 침묵한다고 그러면 죽어 있는 건 아니죠. 자, 유마가 침묵했다든가 부처님이 침묵했다든가 달마가 침묵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 자기 본분사의 생명활동하는 거예요. 나무나 꽃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명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물이 흘러간다고 말이 없다고 해서 물이 죽은 건 아니에요. 모든 존재가 자신의 본분사의 생명활동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자기의 생명활동이 바로 부처인 것이고 열애인 것이지 우리들이 자신의 본분의 생명활동은 제껴두고 다른 쪽에 집착하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니까 자신의 본분의 생명은 죽고 중생심에 망념으로서 업을 짓는 삶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때문에 불법의 현지라고 하는 것은 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해라.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도 남에게 조사가 되고 훌륭한 교주가 되고 자신의 모습을 과시하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해야 진정 자기가 되살아나는 지혜를 체득하는 것이 선이다. 이 법문을 임재가 지금 얼마나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는 것이 생명활동을 살리는 이 법문은 아무리 강조해도 또 강조해도 되는 시시각각으로 자신을 지혜롭게 살리는 이 법문을 우리가 임재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잘 자신의 능력으로서 구족할 수 있도록 사유하고 또 불법의 지혜를 바른 안목으로 갖추도록 하는 공부를 결국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진정하게 잘 살리는 수행이고 공부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